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와 관련된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그것은 이 병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웃긴 꼴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으니까. 이 병사가 훌륭한 병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름은 같고, 그러니까 좋지 않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어쨌든 이름이 같으니까 이 대왕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를테면 병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부 같네, 뭐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병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이름이 계속 먹칠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이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바닥에 뻗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합니다. 이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꾸라.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이름 바꾸든지 인생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내가 너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 그 유명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마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은 알렉산더이지만 그 알렉산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심령과 삶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고백과 또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는데,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4명의 제자가 부름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부름을 받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모습이 18절로 22절에 소개되고 있고,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데가볼리, 갈릴리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3대 그 유명한 사역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각종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하시는 모습이 요약적으로 해서 잘 정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만큼 슈퍼스타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계신 곳에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치유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동안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막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에 소문을 해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항상 멀리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제자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사도로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무리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당연히 제자들은 무리들과 그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과 수준의 레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모든 삶을 공유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삶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무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들은 각자 자기들의 필요한 것,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무리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의 생업을 버립니다. 가족들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막 환호했던 군중들 보세요. 이제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겠는데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필요와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향하여 지고 나아갈 때 군중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폭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한 자인가, 무능한 자인가, 볼품없는 자인가, 우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죠.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론을 막 그렇게 악하게 형성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돈으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처음에는 그토록 열광적으로 따르고 막 환호했던 무리들이 마음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필요와 요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 주님이 다 해주셔야 돼. 안 해주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 해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판기도 아니고, 그죠? 좀 지나친 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뭐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서 정말 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푼,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한 12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중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사랑을 정말 더 특별히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도 뭐 살림을 해 나가려 그러면 재정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끝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토록 가까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신호애락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섬길, 내가 따를 그리스도가 아니고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리고 자신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상황이 된지 간에 전혀 실족하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뭘 특별히 해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면 실족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꼭 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뭔가 이해관계를 예수님께서 또 그걸 풀어줘야 되고, 뭐 꼭 그래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 해변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지금 뭘 질문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록 연약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중에는 참 제자들이 다 됐지만,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의 필요와 너의 요구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네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날이 더해갈수록 주님에 대한 이 순전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비결과 비밀을 깨닫고 터득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뭘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무리들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쭉 따라가는데
영광의 길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습니까? 막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소화해내기 힘든 부분인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 없이 내가 주님으로 인한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공고한 일들만 생길까? 그렇게 생각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소화해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안 따르려면 뭐 상관없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주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삶이잖아요. 그죠?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고상한 삶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기쁨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것도 같이 해야 되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기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모든 걸 함께 공유하지 못해요. 영광 공유하고 기쁨 공유하고 평안을 공유하고 기적을 공유하고 능력을 공유하고 막 그런 것들은 공유하는데 자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마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더니 다 도망갑니다. 주님 다 좋은데요. 여기까지. 거기는 못 가겠네요. 내가. 거기는 내가 놀 동네가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사랑하면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모든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믿음과 신앙이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무리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무리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필요와 또 이해관계 때문에 요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웃과 주변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이게 대표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 10년과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랑이 충만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으세요? 굉장히 고상한 거 좋잖아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좀 지나치게 보면 굉장히 찌질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마음과 삶이 굉장히 온유해지는 거죠. 그게 파워인 거죠. 파워. 막 그냥 양은 냄비처럼 막 끓다가 그냥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서서 열이 가해지면서도 오랫동안 열이 식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사랑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또 어려운 부분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유와 조건 이런 거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또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고 또 너는 내 편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실천해야 될 말씀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부 때도 제가 눈을 봤는데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말씀이니까 뭐 듣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심이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리들에게는 주님의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그 사명이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도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일에 소홀히 여기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는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여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명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에 충실한 것,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에 다 마무리하시고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위대한 명령을 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위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사명,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필요와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남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무리들 속에 속한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의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며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한다며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 차원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사순절 맞이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